이번 시간에 이사야서를 저희가 공부하는데요.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사야서는 이번 시간 포함해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이사야서에 나타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일 것이고, 아마 신약 성경과 견줘봐도 절대 그 양이 적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굉장히 많은 예언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출생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죠.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변기된 성경에서는 여기가 처녀가 젊은 여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개혁 성경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개혁 성경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변기된 성경들은 다 젊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분의 오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사야서 9장 6절 같은 구절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겠죠. 또 침례인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침례인 요한은 이제 왕의 어떤 선두주자입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딱 어디 가려고 그러면 먼저 그 경호실에서 딱 어느 대통령이 가려는 지역에 먼저 가서 그 지역을 또 사사치 조사하고 대통령이 가는 동선을 다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누가 테러를 일으키진 않을까 이런 거 다 미리 차단하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6절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이건 이제 사실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우리는 주님의 초기 사역에 관한 많은 증언을 이사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림에 관한 특히 증언들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심에 관한 그런 예언이 있죠. 61장 1절이죠.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이것은 초림에 관한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초림하셨을 때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셨던 일을 우리도 이제 이어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되죠. 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이죠.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또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상태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7장 15절.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드신다는 게 아니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신다는 겁니다.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라. 또 53장 2절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죠. 물론 이제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 몸을 입은 채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또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러셨다는 거죠. 11장 2절에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요 계략과 능력의 영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예수님 위에 머무신 거죠. 또 42장 1절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2장 2절부터 3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드러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국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기적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죠. 35장 5절부터 6절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은 물론 이제 천년왕국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또 아홉 번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6장 9절부터 11절이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림돌이 되심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이스라엘 두 집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거겠죠. 또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9장 6절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죠. 또 42장 6절부터 7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부터 5절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또 죽음에 관한 예언도 있죠. 53장 9절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또 영광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죠.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높여짐에 관해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빌립보서에서 인용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예, 이사야서는요, 이제 주님의, 지금 저희가 이제 초림에 관한 예언을 살펴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 더 있어요. 재림에 관한 예언도 있죠. 재림에 관한 예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에 관해서 정말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6절부터 7절이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초림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정권이 가버먼트일 겁니다. 그런가요? 영어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국의 범위가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계속해서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영혼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태어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자손을 낳지는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런데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천년왕국 또 영혼에서도요,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자손을 낳게 돼요. 그래서 계속 왕국의 범위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영토가. 예, 그가 다윗의 왕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과 공의의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32절 1절부터 2절에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밀한 곳같이 되며 마른 곳에 물 있는 강같이 지친 땅에 있는 큰 바위에 그늘같이 되리라.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것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59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도 재림과 재림 이후에 관한 말씀이죠. 또 63장 1절부터 3절에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가 누구냐?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명들이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끝내시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심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엔 빌딩 앞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죠. 이사야의 돌이라고 해가지고 유엔 빌딩 앞에 큰 이제 돌이 있고 거기에 우리도 학교 같은 데 가면 교훈 같은 게 큰 돌에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엔 빌딩 앞에 이 이사야의 돌이 있는데요. 이 2장 4절을 인용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앞부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요거는 싹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부터만 기록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요것만 기록해놨어요. 근데 가장 핵심이 앞이죠. 앞부분이 전제예요. 조건이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벌을 주시고 나서는 이제 전쟁이 사라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심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죠. 2장 10절부터 11절.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지니라.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거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지 뭐. 이랬던 사람들이 다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예.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덮을 것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이죠.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녀의 집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디서 본 장면이죠.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불빛.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또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잖아요. 아마도 셀라페트라 지역으로 숨은 그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양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팔 수가 없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부양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일종의 리허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기적을 재림 때 행하실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치심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11장 4절이죠.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거하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하리로다.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이 기본적으로는. 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멸하심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13장 11절.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또 26장 21절.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셋째 하늘에서 나오시는 거죠.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를 흔드심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 자리에서 옮기리니. 예, 그래서 아마도 천년왕국 때는 이제 산들이 다 낮아지게 되죠. 모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모든 낮은 곳들은 다 메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대환란 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게 되잖아요. 뭐 일본에서 뭐 동일본 대지진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대환란 때. 그래서 그런 지진을 통해서 이제 그 지형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측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대륙이 막 이동을 할 정도로 아마 큰 지각의 변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들이 흔들리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큰 이 지각 변동이 있게 되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통치하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24장 23절.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이 시온 산과 예루살렘은요 거의 같은 지명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또 32장 1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시온에 관해서는 위치에 관해서 좀 논쟁이 있어요. 여기가 어딜 말하는 거냐 하는데 이 예언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거의 시온과 예루살렘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온은 산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도시고. 32장 1절.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의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9장 20절에서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만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통치를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고 또 시온에서 통치하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또 10번째,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0장 5절.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였었느니라. 또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 꽤 큰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3년간 다녔었는데 그때 한 해 그 표가 이거였어요.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이사야 60장 1절이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근데요, 요 60장 1절부터 쭉 문맥을 읽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너희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적용했었는데요, 장로교회에서는. 근데 사실은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활하리라 하면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신다 하면은 그런 예언이 있으면 그게 우리에 대한 예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 60장 1절도 천년왕국 이제 시작될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 성도들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2절, 3절 문맥 읽어보면 바로 드러나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걸. 근데 왜 장로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개혁주의, 신앙 이쪽에서는 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할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전천년 통치를, 천년왕국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은 문자적인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를 믿지 않죠. 그냥 무천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어요. 재림하셔서 아마도 바로 심판하시고, 큰 양자 심판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영원히 열리게 된다. 예수님의 왕국이 바로 임하고 이렇게 된다. 영원히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중간에 있는 천년왕국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없애다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인데, 천년왕국을 교리에서 없애보니까 이걸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주로 어디에 적용하냐면요, 교회 시대에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왕국이 전파되는 거다. 천년왕국이 서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를 들면 그런 거 구호로 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이제 의가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이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무천년주의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로교회, 일반적인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지금 복음이 전파될수록 사람들이 더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의 왕국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사찰 가서 땅 밟기도 하고 그런 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실제적인 왕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게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다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적용이죠. 이사야서 63장과 24장, 11장, 66장 이런 장에 묘사된 것들은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사야서에는요,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17개의 관련 구절이 있는데요. 이 중 13개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4개만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종으로 나오는 부분과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혼란에 빠지게 돼요. 과연 여기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게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걸 뭘 고민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 the elect라고 하면 영어에서도 이게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복수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수가 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수가 되면 선택받은 자들, 이스라엘이죠, 그건. 선택받으신 분, 한 분이면 그건 항상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을 세상에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통로였죠. 메시아,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고요. 성경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를 입으신 참되시고 완전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 주제는 죄에 대한 정죄예요. 1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로 이루어져 있고요. 13장부터 23장은요, 다른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부담을 담고 있어요. 또 24장부터 2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영광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28장부터 35장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세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이 부분에 나온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에 이중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예언들이요, 이중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관해서 적용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있을 초림이나 재림에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1장 1절에 나와 있죠.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다른 민족에 관한 예언은 오직 유다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을 때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예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다룬다는 거죠. 이사야서는요, 1292절과 37,044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판을 통한 민족의 구원과 죽음에서 나온 생명을 통한 주님의 은혜가 핵심 주제입니다. 심판을 통한 민족의 구원, 이거는 주로 이제 전반부죠. 또 죽음에서 나온 생명을 통한 주님의 은혜는 주로 후반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서 11장 15절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그 대화할 때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7,000명의 그 소수의 참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7절.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누군가 기다리고 있죠. 이 사람을 위해서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25장 9절.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 교리적으로는 전형적으로 남은 자들, 대환란 때 남은 자들,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6장 8절.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곧 우리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오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또 33장 2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고난, 대환란과 관련이 있죠. 아침,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죠. 또 구원, 재림 끝에,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 구원받게 되죠. 또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래야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도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바알에게 물을 뿜지 않은 그런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5장 22절은요, 이게 스펄전이 구원받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로 누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이사야는 우시아와 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보통 합니다. 마치 사도 요한과 비슷해요.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을 살았잖아요. 이사야도 아마 그렇게 오래 살았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여러 왕들을 겪었어요, 이사야는. 또 호세아, 미가, 나훔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5장은 우시아 시대에 기록이 되었고요. 6장은 요담의 통치 기간에 기록되었고, 7장부터 12장은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끝까지 66장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아시리아의 세력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BC 840년경에 예후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젊은 시절에 아시리아는 북쪽의 지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BC 한 734년경이죠. 13년 후에 사마리아가 세력을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리아가 유다로 와서 46개의 도시의 성벽을 무너뜨렸고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연로해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벽에서 또 아시리아 군대를 막은 적이 있었죠. 이사야는 일생 동안 약속의 땅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70년 이상 설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이상 설교했다면 한 90살이 돼야 되는 거죠. 뭐 한 살부터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보통 한 20살 정도 한다 쳐도 90살은 돼야 되죠.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보통 전통은 이제 30살부터 어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보통 성막에서 섬기는 일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거의 한 100살 가까이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는 요담의 통치 중 민족이 쇠락하는 것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일어서는 것, 또 아시리아와 갈대아가 연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나라 구한말 같은 그런 시대를 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변 열강들은 막 발전하고 있어요. 러시아 있고 무슨 그렇죠. 서양 문물도 들어오고 또 중국, 일본, 우리나라보다 다 강했잖아요. 더 강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그래서 이러한 왕국들의 시대에는 예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요담을 이어서 12번째로 유다의 왕자에 앉은 사람은 아하스였죠.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번제로 바친 아주 불경건한 통치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리아와 사마리아의 왕들을 보내셔서 이 아하스를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하임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성경적이고 맞는 생각이에요. 누가 날 자꾸 괴롭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대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예. 아이가 잘못할 때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회초리로 때리죠. 회초리를 미워해봐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는. 아, 왜 부모님이 나를 저 회초리로 때릴까? 그 손길을 이해해야 되죠. 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요, 10중 8구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0중 8구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죠.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잘못하시면 아시리아 민족 들어서 이스라엘 징계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을 징계하셨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개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민족의 경우에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이게 사실 가장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당해서 어려워지는 것, 이게 가장 사람이 보통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어떤 환경이나 단순히 상황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괴롭히는 것, 이거는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시리아의 베가는 많은 히브리인들을 죽였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역대기하 28장에 보면 이 오데시라는 대언자가 나타나서 사로잡아 가지 말고 그냥 돌려줘라. 그래서 20만 명을 다시 구출해 오는 사건도 나오죠. 아하스는 두려워하면서 아시리아인들의 원조를 또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사야는 왕을 대면하고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해주고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권고하고 또 처녀를 통해서 출생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표적을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만일 유다가 멸망한다면 다윗의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 수 있겠느냐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700년 후에 오시는 메시아에 관해서 지금 국가가 막 위기 상태에서 예언의 말씀을 준 거거든요. 700년 후에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700년 후까지도 존속된다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언이 성취가 됐죠. 국가는 망했지만 민족은 존속했잖아요. 그렇죠? 왕은 자신을 대적하는 두 왕이 패배하는 것을 보았지만 대언자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에돔인들과 블레셋인들이 위협하자 다시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시리아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쳤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아하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많이 사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땅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성전을 보수한 경건한 왕이었어요.
블레셋인들을 물리치고 아시리아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또 그만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는데요. 이제 더 큰 군대를 이 원수가 몰고 오니까 거기서 확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돈을 요구하면서 침공하게 되죠. 이게 역대기하 32장 또 열왕기하 18장에 나오죠. 히스기야는 두려워하면서 성전의 모든 재물을 모아서 자신의 원수에게 뇌물로 바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에디오피아 왕에게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한강에서 빵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한다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네립이 처음에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네립이 침공을 거두고 내려갔는데 사네립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한번 유다를 한번 위협했더니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도 한번 위협해서 돈을 벌려고 거기에 내려갔다가 에디오피아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패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에디오피아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항복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의 왕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이 원수를 몰아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싼 방법이에요. 게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렇죠. 돈을 먹여서 조공을 바치고 원조를 구하고 하는 건 돈도 많이 들고요. 쉽지도 않은 방법이에요. 처음엔 침공해서 돈을 먹여서 돌려보냈는데 또다시 또 왔잖아요. 얼마 안 와서 또 돈 내놓으라고. 비싼 대가를 치렀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요청했으면 돼요. 그렇죠. 쉽고 싸고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예, 이사야가 므낫세의 통치 기간까지 살았다는 믿을 만한 전승이 있는데요. 므낫세는 아주 또 사악한 왕이죠. 므낫세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므낫세의 그런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의 기록이 이사야에 관한 기록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진 않지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특히 요게 이사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톱으로 잘린 것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므낫세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므낫세는 미개하게도 히브리인 중 모든 의로운 사람들을 톱으로 썰었다. 그는 대언자도 아껴두지 않고 예루살렘에 피가 넘치도록 날마다 학살을 자행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는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톱으로 썰려서 죽었을 것이다.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사야의 기록제에 관해서는요. 정말 논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두 권의 책이 가장 극심한 불신자들에 의해서 무신론자들이죠. 진화론자들이고 이런 불신자들에 의해서 가장 극심한 공경을 받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와 이사야예요. 창세기와 이사야. 그래서 창세기 저희가 나중에 공부할 때 보겠지만 제2문서, P문서 우리가 구약개론 시간에 처음에 그걸 봤죠. 창세기에 그러니까 1장의 기록자가 다르고 2장의 기록자가 다르고 3장의 기록자가 다르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문체가 좀 다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제2문서는 저호바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창세기의 기록자가 다 다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주 후대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가 아니라 아주 후대, 아주 나중에 누군가가 조작해낸 문서다 창세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공격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가 이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인데요. 구약과 일치하죠. 구약이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번이 창세기고 39번이 말라기잖아요.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데요. 이 전반부 후반부의 기록자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다르고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기록자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왜 이 창세기와 이사야서에 이 공격이 집중되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죠. 빛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죠. 그런데 이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참 빛을 비춰주잖아요. 트루 라이트. 예수님을 비춰주죠. 그래서 처음에 비춰주시는 빛은요, 하나님에 관한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빛을 비춰줍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 설교와 오전 설교와 본문과 일치하죠.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린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 그리고 우린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전해야 되죠.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창세기가 가장 강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창세기를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뭘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주 강하게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또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바로 그 참된 빛이 된다,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책인 이사야서를 맹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중요한데요. 뭐 룻기나 에스더를 불신자들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책은 욥기가 아니라 창세기와 이사야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두 책,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신론과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요, 학생들이 성경을 의심하도록 가르쳤고, 이사야서의 기록자가 둘이라고 주장하면서 제2 이사야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들 중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55장부터 66장은 또 문체가 좀 다르다, 그래서 또 다른 기록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3 이사야를 거론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삶일수록 제3 이사야 막 더 나가는 거죠. 계속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아니면 앞, 중간, 뒷부분이 기록된 문체가 다르고 담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세속 작가들도 상황과 장소가 변하거나 아니면 경륜이 더해질수록 문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작가가 기록한 책인데 문체가 다른 경우는 너무나도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상황이 다르거나 주제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작가가 20대에 쓴 것과 50대에 쓴 것이 또 다를 수 있겠죠, 문체가. 그래서 문체가 다르다는 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문체만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이사야서를 면밀하게 연구해 보면요, 각 부분에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체와 주제가 변한 이유는 말년에 이사야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이제는 완전히 다 시들어 버렸고, 통치자들은 너무나도 사악한 사람들이 통치자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어떤 메시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통치자인 므낫세 치하에서 바뀐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가볍게 보면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신학적 주제가 변한 것 같지만 사실 두 부분 사이에 전혀 모순이 없음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요, 이사야가 직면한 현재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0장부터 66장 후반부는요, 미래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평가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대언자가 미래에 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한 사람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복수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다, 제목도 이렇게 지어서 붙였을 거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문체가 다르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명의 기록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기록자가 복수라고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수 기록자를 주장할 때는요, 항상 이 뒤에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훨씬 후대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기록이 있는 걸 자기가 후대, 한 100년, 200년, 300년, 몇백 년 후에 기록하면서 갖다 붙여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문체 때문이 아니라 예언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유는.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후반부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돌아오는 사건을 미리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생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사야가 마치 일어날 일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한 사람의 이사야가 기록했다면 후반부에 나온 사건들은 몇백 년 후의 일들이에요. 그 일을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비평가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책의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예언자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불신자들은요,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 제2이사야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목격한 후에 후반부를 덧붙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평가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창작물이고 따라서 오직 이성과 불신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도 후반부와 마찬가지로 예언을 담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책에서. 므낫세 시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에 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주제가 변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사야서의 문체와 주제가 변한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계시의 증거일 뿐이에요.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이 모인 것으로 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민족과 또 하나님의 하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거죠.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인 거죠. 또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이룬 대속과 또 개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인 왕국이죠.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구약 성경과 후반부를 구성하는 신약 성경이 서로 다른 주제와 문체로 기록되었지만 모순이 아닌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39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와 또 이스라엘과 다른 왕국들의 관계, 그리고 왕국의 성립과 쇠락, 회복과 또 하늘 왕국의 어떤 영원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후반부의 27개 장은요, 믿는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인 구원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저자는 둘이 아닌 한 분이에요. 기록자는 이사야지만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기록자를 통해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진리 자체를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 사건을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는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사야서에는 다른 주제에 관한 예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사야서에는 주의 날에 관해서 45번에 걸쳐서 그 날에는, 그러니까 in that day, 주님의 날, 이 대환란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종말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13장 9절부터 12절을 인용하면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되 심지어 오빌의 금강석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하리로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받을 복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2장 2절부터 5절을 인용하면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가 돼서도 예언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회복되는 것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11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의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대환란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 14장 1절부터 2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자기들의 땅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자기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주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며 남종과 여종으로 삼겠고 전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있죠. 또 땅이 회복되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 19절이죠. 너의 피폐하고 황폐한 곳들과 파멸당하였던 내 땅이 이제는 거주민들로 인하여 너무 좁게 되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있으리라. 또 61장 4절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를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또 62장 4절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헷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루살렘이 세상의 수도로 세워지는 것에 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하리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시온의 한가운데 계시죠. 예루살렘 한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 세상 전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또 24장 23절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26장 1절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또 남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장 9절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리로다. 또 66장 8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받는 축복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11장 9절부터 10절에 그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그런 찬송도 있죠. 천연왕국에 관한 찬송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관한 찬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장로교가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들을 다 이 현 교회 시대로 갖고 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들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영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계속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을 안다고 해서 주님에 관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에 관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25장 6절부터 9절에도 있죠.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어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예. 또 60장 3절에도 있죠.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제가 이사야서 60장 1절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이건요 우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이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만약에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게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혁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3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방인들이 성도들 앞에 성도들의 빛으로 나오고 왕들이 막 나오나요? 절대 아니죠. 무시하지. 이방의 왕들이 성도들을 대우해 주나요? 무시하고 있지 지금 교회 시대에. 그렇죠. 예, 천연왕국 때 이방의 왕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천연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창세기 1장과 비교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하늘이 단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늘들이 됐죠. 복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늘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누셨죠.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하늘을 세 개로 나누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창조하실 때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도 세 개의 하늘인 형태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창조처럼 만드시는 것은 아닌 거죠. 예, 66장 22절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도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이사야서는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